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뵙죠. 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배는 선교지에서 또 금요 예배는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쉬었다가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다 오늘 주일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요한계리요. 그리고 오늘은 어디에서 보고 있죠? 로마서에서 보고 있어요.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구약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 27권. 근데 신약 27권의 절반인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오늘 로마서입니다. 13권 중에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하고 관계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는 바울과 관련이 없는 로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겠죠. 아는 사람은 말을 생략해도 돼요. 그래도 알아먹을 수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아예 못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교회에게 보내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의 전반적인 것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은 교리 중심의 최고의 책이라고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네? 어떤 분은 마음이 너무 기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요즘은 카톡이 있거나 전화가 있어서 주로 이렇게 사용하지만 전에는 전화도 이런 전화가 아니었죠. 전화도 띠리릭 돌리거나 어디 교환을 통해서 누구 바꿔주세요 이런 전화였어요. 그리고 편지가 유일한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기다려요. 요즘은 손편지를 거의 안 쓰죠. 그러나 정성이 담긴 편지를 보면은 가슴이 두근거릴 겁니다. 네, 왜 그렇죠? 그 안에서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또한 단순한 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또한 그 편지가 거기로 끝나요? 아니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지금은 우리들에게까지 그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시작 부분에 오늘 인사라고 그랬죠?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편지가 쓰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아니라고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죠. 다 강주 각 지방도 각 특별하게 사용하는 도시가 있고요. 아시아도 특별하게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유럽도 특별하게 사용하는 데가 있고 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를 특별하게 사용하죠. 이것처럼 로마는 당시 세계의 수도였어요. 그만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면에서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뭐냐면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보편화됐죠. 전에는 애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진 않았지만 지금은 애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한류 열풍이 있어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교회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만 모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도 모였을까요? 이방인. 네, 너나 것 없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도 있었고 이방인 신자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갈등이 생겨요.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또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족이면 최고 잘할 것 같지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엄마와 자식이, 손주들이 다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도 율법 문제, 음식 문제, 절기 문제로 서로가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딪히지 않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아빠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말기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 57년경에 썼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에 가게 되면은 혹시 중간에 뭐 대전이나 어디를 거치면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주고 싶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랑 있어 모르는 데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알게, 더 세심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가 신학적 기초를 다듬었다고 말해요. 보석으로 말하면 최고 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한 민족을 위해서가 또 한 지역만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죠? 선택생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바로 축복의 통로였던 거죠. 근데 통로란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어때요?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우리만이 국한되어 있으면 안 돼요. 물은 한 곳에 오래 가두어지면 썩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편지를 보편적으로 보내면 어떻게 쓰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수신자를 쓰고 내용을 쓰고 누가 보냈다라고 발신을 쓰죠. 편지 그렇게 쓰지 않나요? 네. 근데 오늘 이 편지는 문화의 특성상 헬라 문화권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에다 뭘 썼을까요? 반대로 발신자를 씁니다. 그리고 수신자를 쓰고 내용을 써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전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욕을 먹죠. 전하면 여보세요? 누구세요?부터 말해요. 저는요 누구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보 누구네 집이 맞아요? 이렇게부터 물어봐요. 이게 반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울은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자기를 먼저 밝히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그리고 먼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대충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하면 우리는 아까 뭐라고요? 뭐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했죠. 좋은 소식.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요?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게 다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이루셔요. 무엇 하나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삼위일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논리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부께 대표적으로 혹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네, 그것도 맞고요. 결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지 그게 틀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들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나라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 나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겠죠. 선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숨을 이렇게 꼴까닥 했다가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하나님에 담겼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도록 택정함을 입었어요. 택정함,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이면 어떻게 하죠? 전도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오락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이 없거나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는 어때요?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먹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좀 더 크면은 유치원을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보고 전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것은 생명이 없거나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1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했어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본론으로 뭘 소개해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이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코카콜라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 사장은 열정이 대단해요. 그리고 자기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사장이 되면 이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누구죠? 저희가 다낭에 갔죠. 베트남. 거기에 가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텔레비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이수원. 이수 완. 완. 탤런트. 탤런트에서 안 좋은 용어도 많이 나왔고 또한 홈쇼핑에서 내가 이렇게 말 잘하게 하는 것을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신앙이 참 좋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거기에도 말은 빠삭하죠. 그 커피를 판매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겠어요. 코카콜라 사장이 자기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흘러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열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이 세상이 끝하고 좀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다음 세상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천국 가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다음 세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의 혈통으로 났어요? 다윗의. 네, 다윗의 혈통, 왕의 혈통으로 났어요. 이 땅에서.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은 그것만 보잖아요. 야, 누구한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어? 그렇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살아나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살아나 신화를 많이 봤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2020 몇 년, 몇 월 몇 년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강조하죠. 예수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설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성으로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어.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이 되셨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받잖아요. 심판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 심판주가 누구셔요? 네, 예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 강하죠. 그래서 아빠와 아들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격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히브리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이에요.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높고 이게 아니라 같아요. 그리고 아들은 종이 아니라
상속자예요. 아버지 뒤를 위해서 바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유교적인 아버지 아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이 같다 이 말이야. 너는 높고 너는 아들이가 낮고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떤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한번 제가 설명 많이 했죠. 전쟁이 발발하면 성에 있던 사람들은 강한 사람은 다 밖에 나가야 돼요. 아버지가 됐든 오빠가 됐든 동생이 됐든 나가서 이겨야 그 가족이 다 살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 가족이 이겼는가 그 소식을 기다리죠. 이겼다고 하면은 가족 전체가 살지만 만약에 졌다고 하면은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 다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비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소식이 뭐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걸 기다려요. 우리가 이겼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이 이겼다!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자가 살아나셨어요. 이기셨어요, 이미. 신앙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비참함을 알아야 예수 믿는 것이 복된 것인 줄 알아요. 비참함을 모르면 그것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이 주어지면 진짜 너무나 고맙고 그렇죠. 근데 더 좋은 것들을 먹게 되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먹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리는 것 우리의 사명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도 있지만 듣지 않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지만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기도는 믿는 사람의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럼 우리 특권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이거 아닌다? 실은 죄된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때 버터 앤 브레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터 앤 브레드. 그러니까 버터와 빵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버터 바른 빵 한 가지예요. 제가 이거 한번 설명했었죠. 오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은혜와 사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트예요. 교회로 왜 모이세요? 구원 얻으려고? 아우 맞죠. 맞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방금 살아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뭘 할 때 점점 커지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셔요. 자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순종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명이죠. 우리도 부모님을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또 이웃들을 이렇게 믿게 하고 이것을 맡은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죠.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니까 나 뭐 행함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믿게 되면은 삶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동시에 같이 가는 거예요. 뭐 믿음을 또 따로 떨어뜨리고 행동은 따로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설명하지만 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앞바퀴 따라오고 뒷바퀴 따라가요? 아니, 같이 가는 거예요. 자동차 네 바퀴가 같이 가는 거죠. 믿음이 따라가면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알고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네,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원동력이에요. 순종은 믿음의 예적 표현이에요. 표현. 우리가 그러기 위해 세례도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공포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로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것으로만 부족해요. 누구의 마음, 누구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문제만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자기의 시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 모두가 복음으로 사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